침묵은 어색합니다. 짧은 이 침묵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침묵이 두려운 분들도 있고, 이 침묵을 깨트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성향의 분들도 계시고, 어쩌면 이곳에는 침묵이 굉장히 익숙한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잠시의 침묵이었지만 침묵은 가장 중요한 우리를 어디로 향해서 가야 할지를,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고 분주하게 무언가를 일해야만 할 것 같은 이 세상,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세상, 이 세상이 우리를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시 뭐 한나절도 아니고 한두 시간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불편하고 어색하게 된 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 그래서 이 분주함이 만들어낸 가장 최악의 단점, 장애는 바로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이 분주함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앞에 서면 설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무식한 용감한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무식한데 용감하다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단은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의 머리를 비우게 만들었고, 분주함이라는 도구로 우리의 삶을 아무것도 손에 잡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 분주함의 가장 최고의 단점은 바로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964년 3월 13일 뉴욕에 거주하던 28세 여성 캐서린 수잔 키티 제노비스가 오전 새벽 3시 30분경 자택 근처에서 윈스턴 모즐리라고 하는 강도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3시 30분, 이 새벽 시간, 그것도 주택가 한복판에서 살인이 일어났는데, 짧은 시간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자 제노비스는 큰 소리를 지르고 도움을 구하였고, 이에 놀라 도망가던 강도는 잠시 도망가는 듯 하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다시 재차 와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을 파헤치던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38가구나 되는 사람들이 숨죽여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저주라고 하는 현대판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이 일로 인해서 대두되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목격자의 수에 반비례해서 신고 비율, 목격자의 수에 비례해서 신고하는 수가 현저히 줄어든다라고 통계가 있습니다. 한 사건을 한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은 거의 100%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건을 5사람 정도 보게 되면 신고율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신고하겠지, 미루게 되는 것이죠. 이 38가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숨죽여 그 사건을 바라보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한 여인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군가는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것이 이 사건의 주요점도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들, 이 방관자들에 의한 일들이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우리 삶에, 이웃에, 하나님 나라 안에 방관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교회,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그 익명성 속에 우리를 가두어 버린다면 우리 교회, 누군가는 일하는 우리 교회, 누군가는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회, 다른 교회도 아니고 타인의 교회도 아닌 우리 교회이지만 누군가는 내가 아닌 누군가는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진 우리 교회는 안타깝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록 그것이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손에 잡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나의 일이 되지 않는 한 교회는 누구도 나 대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옆 성도님들의 손을 꼭 잡아, 이성 간에는 안 되고 동성 간에 손을 꼭 잡아주셔서 내 안에 너 있습니다. 너 있습니다. 그대 안에 내가 있을 때에 그대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대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근 한 달 동안 이 습관처럼 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꼭 한 가지를 확인하고 들어오는데, 벽면, 이쪽 제가 바라보기 오른쪽에 있는 벽면 하얀색 표지를 새벽에도 예배 때도 교회 와서도 늘 하얀색 그 공백이 제 마음을 이렇게, 아마 우리 모두의 부담감이었을 텐데 참 감사합니다. 들어오는데 가득 채워져 있는 그 기도표, 사실 이 기도표가 다 채워질 때까지 끝날 때까지 내버려 두자라고 얘기해서 둬야 되겠구나라고 했더니 오늘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4월 달까지죠.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기도하는 사람의 이름은 기도하고자 헌신하고자 하는 그 이름은 참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그 시간을 기도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여기 앉아 계신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셨고 동참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침묵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이 분주함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한 가지,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가 방관자가 되어서 내 기도가 아닌 누군가의 기도로 전락해버린 막연한 바람 속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오늘 본문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해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한 가지 바울의 기도를 본받게 되는데, 성경 안에는 참 다양한 인물들의 기도의 글들이 나옵니다. 누군가의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후벼파며 내 일인 양 눈물을 흘리게 하는 기도, 다윗의 기도와 같은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불치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을 이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 모세의 기도, 중재하는 자의 그 사이에 서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중재하는 자의 기도, 그 기도. 여러 가지 기도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읽어내는 글자 이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읽어낼 수 있다면, 그런 영적인 감각을 계속해서 길러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내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면 내일 또 말씀을 읽어내며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 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과서와 같은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이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주 친밀한 누군가일까요? 바울이 보통은 편지를 쓸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썼는데 그 교회의 문제 혹은 그가 지나왔던 복음의 사역에 관련된 일들, 그 교회의 상황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골로새 교회가 과연 바울의 아주 친밀한 어떤 교제를 나누었던 교회인가? 아니오시다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바울의 기도는 도전이 됩니다. 과연 나의 기도의 지경은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가?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오는데 어느 한 부분이 굉장히 눈에 쓰이고 마음이 쓰인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오는데 교회에 뭔가 따뜻한 인사가 없어 아쉬우셨다면 그 자리에 내가 서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세워주실 것에 대해서, 혹은 그 일들로 인하여서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어떤 느낌, 그것으로 인해서 혹여 상처받을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서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어느 날 하루는 식당에 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교회 식당에 성도인들, 섬기는 분들의 이 열심,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열심이 안쓰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장 그 소속된 권사회나 혹은 여전도에 가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피력합니다. 아니, 식당에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없다니, 젊은 애들은 다 어디 가고. 죄송합니다. 아니고 섬기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곳에 기도의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요?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기도로 채워져 있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육신으로만 지쳐있는 모습이 눈에 짠하게 보인다면 당장 말하고 싶은 말을 좀 입에 닫고 하나님 앞에 당장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식당 가운데 일하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섬기는 가운데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비타오백 하나 사들고 전달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사명을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 눈앞에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잘 낯선 일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 일이죠. 바울은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 이 너희를 위해서 보통 아는 사람들이 아닌 알지 못하는 골로새 성도들,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 지역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1절과 8절로 10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했던, 눈에 보였던 애쓰고 수고하였던 1년 반 동안 만나고 교제했던 이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방문한 적도 없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편지를 써내며 실제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기도의 목록 가운데 더해놓고 어김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냥 인사치레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있는 교역자가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되는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직접 기도하거나 혹은 그 자리에 직접 붙들어 놓고 기도하고자 애를 쓰는데 우리의 인사치레와 같은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기도의 수많은 목록들 가운데 치열하게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호소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록 가운데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소식을 들어서 아는 그들의 이름들을 불러가며 기도해내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역시 모세와 같이 그 틈 사이에서 중보자, intercessory prayer, 이 중재하는 자리,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그 마음으로 그 아픔을 가지고 끌어안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바울 역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유대인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끊어지지라도,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라고 기도했던 이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 기도가 가볍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기도의 자리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보통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말씀을 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떠십니까?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나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안타깝게도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는 도무지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에게 기도에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타인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방관자가 되어서 그저 그렇게 기도에 가벼운 어떤 말솜씨로 지나가는 이 인사치레와 같은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고 있다.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것일까요? 모든 곳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본 적 없는 세상 몇몇 곳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식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하는 분들은 굳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기사들을 찾아보며 내가 그 시간에 그냥 껍데기만 말만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소식을 찾아보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기도 제목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해내기 위해서 내가 그 소식을 일부러 찾고 일부러 전하고 일부러 확인하는 수고로움, 이 정도의 노력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 교제 그리고 여러 가지 지평과 사역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내가 정말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느냐, 그저 그냥 하나님 내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루는 그 기도의 대상인 이 신이 나타나 얘야 날마다 기도하는 소리는 잘 들었다. 나도 너에게 복권이 당첨되게 하고 싶은데 제발 좀 복권 좀 사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우스갯소리와 비슷하게 내 기도의 자리가 그 안에서 그냥 울리는 허공의 껍데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로부터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도합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합주회라 하면 기도하는 제목을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그룹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한 그룹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한 그룹은 이 나라를 위해서, 혹은 이 한 그룹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장을 합주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기도 합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해보라. 수많은 교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고 교파를 초월하여 부흥과 세계복음화를 구하면서 금식하고 철야하는 모습을 말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을 기도 합주회라는 표현을 썼고 이것을 하나님의 겸손한 시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구절을 통하여서 다시 도전을 받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앞서 잠깐 나눴지만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대표적인 장애물, 그것을 이 분주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해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주하기 때문이죠. 이 일 잡아놓고 깜빡 잊고 또 저 일 잡아놓고, 내가 이 방에 들어왔는데 분명히 뭔가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눈에 보이는 것 하나 또 해놓고 나가서 맞다, 그 방에 또 그걸 하러 들어갔었지 하고 들어가서 또 까먹고 다른 일 하다가 또 나와서 결국 하루 내내 그것 하지 않고 다른 그 방의 일들만 하는 것이 요즘 우리의 한 분만, 특정한 한 분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제목, 이 기도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라는 책자에 타일러 스테이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 첫 번째, 어수룩해 보일까 봐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전문적이고 치열한 사회에서 도태한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끼어들어서 우리는 무언가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이름을 쓰기 위해서 한 100번, 1000번 고민하셨을 텐데 왜 고민하셨습니까?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그것을 잘 할 수 있을까? 뭐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문가처럼, 전문 기도 강사처럼 마치 한번 기도합시다 하면 줄줄줄줄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못할까 봐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침묵은 무섭다. 침묵은 다른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발가벗기고 삶의 냉혹한 현실을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별다른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침묵 기도 해보셨습니까? 1시간, 2시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채 그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서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기에 너무 분주하십니까? 분주함이란 시간을 내어놓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발가벗겨지듯 드러나더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까지는 너무 긴밀하고 돈독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쌓여서 침묵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야기해야만 한다는 두려움 내려놓으시고 잠시 하나님 앞에 멈춰서 계셔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따뜻하게 끌어안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하지 못할까? 세 번째는 이기적인 동기가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엉터리로 기도할까 봐 무서워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할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내가 기도해서 혹여나 그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제가 20살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 신학과에 들어가서 어김없이 9시부터 10시는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고맘때 IMF 시절이었습니다. 집안 사정들에 대해서 조금 어두웠었던 터라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저희 아버지의 신앙이 늘 마음의 한켠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진짜 믿고 있는 것은 맞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뭐 장로님이고 섬김도 하고 사역도 하신다는데 언행을 보면 집에 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좀 망하게 되더라도 쫄딱 망하게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참 무턱대고 이 두려움 없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6개월, 7개월을 기도했을까요? 어느 날 집에 내려갔더니 제가 저희 집이라고 찾아간 그 집 주소가 저희 집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해서 어디로 갔냐라고 했더니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단칸방에 빨간색 그 경매 스티커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부모님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두 가지를 놀랐는데 그렇게 내려가서 봤더니 집이 진짜 쫄딱 망해 있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놀랐던 것은 무뚝뚝한 경상도 상남자의 아버지가 어머니랑 저녁마다 나가셔가지고 산책하시고 교회 가셔서 기도하시고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참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저희 부모님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 10년쯤 지나서 조금 회복될 쯤 돼서 실은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참 허탈하게 웃으시면서 잘했다 라고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엉터리로 기도할까 봐 두려우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길 원하셔서 기도의 마음으로 그 기도를 지속하게 하시는데, 바울에게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눈에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오늘 바울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기도는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로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알 수 없는 자들, 만나보지 못했던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신 그 기도는 허탈한 허비의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업의 일부분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힘이 있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삶에 도전받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동력이 되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도의 자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사용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일, 기도의 자리, 우리 모든 서울남교회 성도님들 그 기도의 자리에 서 있고 엎드려 있고 무릎 꿇어 있으며 손을 들고 서 있고, 어디에서나 기도의 처소에, 기도 방에, 기도의 골방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